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9절인데요. 자, 28절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런 악독한 것들, 죄성, 육적, 본능적 타락성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봤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대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불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의리, 도의, 정의 따위의 어긋남.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윤리에 벗어난 관계. 자, 성경은 모든 불의가 죄요, 죄는 불법이요, 불법으로 인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의를 알려면 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의. 불의는 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는 뭐냐? 절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지공법에 본질적으로 적중이 되는 심신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지공법, 지극히 공의로운, 지극히 의로운 그 지공법에 빗나간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불의가 되고 죄가 됩니다. 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 척도, 이게 하나님의 의죠. 이 하나님의 의에 질적, 본질적으로 맞지 않거나 추호라도 하자가 있거나 홀이라도 미달이면 전부는 불의요, 불법으로 심판과 파멸과 사망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자, 그래서 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의로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친히 완전한 의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씩 지금 영적인 논리를 펴나가는 이것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 구원의 기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은 다 불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신인 양성 인류의 결합으로 사람이 되어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그 지공법 앞에 대만족이 되는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이 의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적인 의와 본질 본성적으로 동질 동성이므로 예수님의 의는 신적인 의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유일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시는 의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의 구원을 위해 의행을 하셨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33년 동안 삶 동안에 죄나 불의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도 택자의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흠과 티가 하나 없는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이 죄와 전혀 상관없이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을 100% 만족시켜드리는 의행의 삶만 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죄와 사망과 그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능동적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선민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의 완성은 인간이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율법 껍데기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그대로 행할 수는 있겠죠. 껍데기 그대로 행했다고 해서 한 겁니까? 완성한 거예요? 껍데기 그대로 했다고 해서? 아니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껍데기는 행할지언정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100% 행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율법을 100%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지금법에 100% 만족되는 의행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1.1핵이라도 다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날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단 발언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진리법, 생명법이라 할 때 기록된 성문율,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라 하지 마라로 기록이 됐죠. 그죠? 이 기록된 걸 성문계시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계시. 그러니까 기록된 성문율, 율법의 문자, 껍데기 그 자체가 진리법, 생명법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성문계시, 문자,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 아멘. 감춰진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록되지 않은 감춰진 이것을 불문계시, 은밀계시. 성문계시는 기록된 계시, 불문계시는 기록되지 아니한. 그게 진짜 진리법, 생명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 껍데기를 그대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계시하는 바, 진리법, 생명법을 그대로 100%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까? 전자, 후자예요? 후자. 무엇으로? 진리와 아가페로. 아멘. 자,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딱 보면 마치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 어기는 것처럼, 어기고 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까? 율법의 전문가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걸 보면?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병자도 한두 명만 고쳤습니까? 안식일에 소경도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꼭 안식일에, 거의 안식일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놈은 어떻게 안식일에 저렇게 하고 있느냐,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 율법 껌떼기 가지고 문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아가페로 율법을 다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껍데기만 보면 율법을 어기고 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껍데기 그 안에 은밀히 감춰져 있는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법인 진리법, 생명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의 사람들은 이 진리 주격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아래에 속한, 땅에 속한,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보면 어쩔 땐 딱 오해하기 십상일 때가 있어요. 저게 신앙이야? 그럴 때. 육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을 볼 때 뭐 저것도 신앙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이면의 의사성, 의중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으니 감추인 하나님의 의사성, 감추인 하나님의 의중, 감추인 하나님의 나른하신 진리 진실의 뜻과 비밀을, 의미를 바르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진리의 종을 통하여 감추인 은밀한 뜻, 곧 진리법, 생명법을 밝히 깨달아, 그것이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 시간으로 깨달아질 때 그 영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의 주식으로 삼고 진리법을 내 인격화,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시키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정의와 불의, 준법과 불법, 그리고 범죄도 없는 것이고 기준 척도 잣대도 저울도 없는 것이니 이를 구원 성화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뭐도 몰라요? 예, 의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거예요. 왜? 법이 뭐죠? 기준 아닙니까? 기준. 기준이 없으면 의도 모르고 죄도 없는 거예요. 죄를 뭘로 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죠. 근데 법이 없는데 죄가 어디 있어? 의가 어디 있고. 그래서 세상도 보면은 죄가 자꾸 악랄하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 악랄한 마음, 정신, 양심에서 자꾸 죄가 발전이 됩니까? 그러니까 법도 자꾸 많이 생겨나는 겁니까? 왜? 각양각색의 죄인들을 잡아돌리니까 법도 막 세밀하게 막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법이 없을 때는 범죄를 해도 잡아놓을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얘를 도대체 어떤 법으로 해가지고 잡아넣어야 되지? 선례가 없으면 판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판사들도. 그래서 성경에도 법이 없으면 법 없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합시다. 법이 없으면 법 없이 망한다. 다시, 법이 없으면 법 없이 망한다. 왜냐? 죄를 지어도 죄인을 규제할 법이 없으면 규제가 안 되죠. 가둬놓을 수가 없잖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선량한 소수 약한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보고 점점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사회가 국가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까? 무법천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엄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이 엄중할수록 악인들이 들판을 치죠. 법이 약할수록 악인들이 득세를 하죠. 그걸 악용해서. 이러한 일반 계시는 다 원계시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법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법. 진리법, 생명법. 자,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척도로 짓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척도가 한마디로 뭐예요? 법. 법.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으로 건설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없으면 자기가 누릴 자기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복음을 세상 복음, 다른 복음으로 바꿔치면 세상 나라 건설은 잘 될지 몰라도 기독교 종교적 부흥 건설 확장은 잘 될는지 몰라도 성도 개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 건설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이치로 짓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설계대로, 식양대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없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진리법, 생명법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는 인격의 방주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잣대가 없는데, 척도가 없는데.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배당 건물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 각자 심령 성전이라고요. 예배당 아니면 심령 성전. 네, 심령 성전. 여러분의 몸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기 몸을,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전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심령 성전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아멘으로 잘 깨닫기만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심령 성전이 잘 지어져 가는 겁니까? 그럼 어둠은, 마귀는 쫓겨나는 거고, 그죠? 거룩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심령 성전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곧 로고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곧 진리이치, 생명이치, 영적이치, 구원이치, 하늘의 도의 이치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거룩한 심령 성전이니 성전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주격화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지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법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시라. 아멘. 자, 지금 불의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죠. 불의의 반대는 의죠.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중보구속자 의인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성도님들, 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인으로 인정하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중보구속자 의인 예수님을 성도님들 각자 주인으로, 구속주로 영접하시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시라. 아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기존의 옛사람 나라는 거짓된 왕은 날마다 죽여야 하고 부인해야 합니까?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터요, 기초요, 기준 척도요, 중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빛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십니다. 그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 예수님을 자기의 구속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인 양성으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자요, 예수님만이 의이니까. 인간의 유일한 표준 되시는 의의 기준 척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일방적인 은혜로 거저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날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완전한 의의가 자기에게 점차적으로 덧입혀지니 죄인 자기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것을 이를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로 인한 일방적인 은혜로 된 거라고요. 예,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죠. 거저 주어진 거라고 했죠.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이 중생받아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이제부터 자기가 믿는 의지를 써야 된다고 했죠. 따라합시다. 믿는 의지. 예, 곧 예수님에게 자원함으로 피동을 해야 돼요. 피동돼야 돼. 그래서 복음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쓸 때 죄인 자기가 점차적으로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점차적으로 의인화 되어가는 겁니다. 성화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앞에 100%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의에, 그 예수님의 의에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피동되고 감염이 되어야 나에게서 죽어가는 모든 지능과 기능을 살리고 영인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다 어디로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어둠에 삼켜지고 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는 의지를 써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피동이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피동. 네.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피동되시기를.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에 피동이 되어 이제는 동화되기를 힘쓰시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인 상호 유기적 수수 관계로 동화가 되어야 동화된 그만큼 의행으로 화동이 되어 나가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동되고 동화되고 화동되어 나가는 그것을 전부 다 의행으로 여기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동, 동화, 화동. 예, 피동이 되면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동화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게 바로 화동. 동화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화동은 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생활하고 일반 생활하고 언행심사를 하는데 나에게서 다 누가 나와요? 누구의 향기가 나와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먹히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피동이 되고 예수님에게 동화가 되니까 나에게서 이제 화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의 삶은 다 뭐로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의. 우리는 의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에 피동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사망으로 흘러가는 나를 먹어서 꿀꺽 삼켜서 생명으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니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날마다 모셔드리는데 힘쓰시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근원이요
내 삶의 원천이요,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전부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 아멘. 그래야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사단 마귀가 손 못 대요. 감히 거룩한 자녀를 누가 손대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다 사망이고 죄이고 악이고 불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피동. 자, 그래서 자기 신앙 인격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집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성전이냐?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방주냐? 자기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집이면 그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자기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성전이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자기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법으로 지어진 방주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사망의 물이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노아가 지금 방주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홍수가 창이라면 창이랄수록, 홍수가 비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주는 높이 떠오릅니까? 세상에서 높이 떠오릅니까? 빛납니까? 사건, 환경, 시련, 연단, 환난, 풍파, 고난, 역경, 질병, 이런 것들이 나에게 세차게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내 안에, 내 마음의 방주 안에 예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인격은 더욱더 높이 길이 빛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사마가 오너라, 너의 쓰는 것이 무엇이냐? 환난아 오너라, 다 그냥 정복하고 삼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정복되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성전 안에, 내 마음 집 안에, 내 마음 심령 성전 안에, 방주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면 사망의 물이, 사탄 마귀가 나를 사망으로 못 끌고 가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자, 군인도 그렇습니까?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평소에 훈련을 잘 해놓고 있을 때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그 군인들은 영광과 빛이 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전쟁이 나면은 명장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겁니까? 그래서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뭐가 와보면 알아요? 환난 풍파라는 사건을 겪어보면 이 성도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없어도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건을 보내시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누가 몰라? 자기가 몰라.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지금 참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신앙 믿음 없음을 알라. 너의 죄인됨을 알라. 발견하라고 사건 환경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찔러보시는 거죠. 날 드러내게 하시려고. 들통내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 전 인격이, 그리고 성질, 성격, 성분이, 언행심사, 수족신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질이요, 저질이요, 미달이나 빗나간 것 전부는 다 불의요, 불법이요, 죄악이니 결국 심판이요, 멸망이요, 파멸이요, 사망뿐입니다. 야, 이거 정말 참 신앙이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 이게 진짜
두려워 떨어야 돼요. 생명과 사망이 순간순간 갈라집니다. 내가 안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 우리의 지정의 전입격이, 나의 성질, 성격, 성분이, 언행, 심사, 수속신 전부가 누구로 되어 나와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존재가 그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행하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했어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을 잘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목회 잘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인의 성화구원, 성장구원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은 잘했는데 자기 속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지 못했다면,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신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다 국한이 된 것이라면, 일평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피땀으로 일생 동안 일구었다 해도 전부는 다 불의요 불법이니 심판이고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충성 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의 복음 진리, 옳은 복음 진리를 바르게 믿음으로 붙잡고 하느냐, 다른 복음을 붙잡고 하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복음의 질이 문제라고요. 복음의 질. 그래서 성경 전부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가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을 소원 목적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은 것이 많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걸 자기가 원해야지. 그게 신앙 믿음이고 그게 기도지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걸 주려고 하는데 인간 자기는, 하나님 저는 그런 걸 모르겠고요. 당장 제 손에 잡히는 것 주세요. 썩을 것 주세요. 이게 뭐 어떻게, 뭐가 통해야지. 질과 질이 통해야죠. 결론적으로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으로,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으로,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성도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어두운 양심에 자극을 주었는데, 이것을 듣고 깨달아 알고도 일부러 짓밟아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의한 짓입니다. 자기 양심이 알죠? 말씀을 들을 때 이치가 옳다 하잖아요. 그럼 옳으면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옳다 하면서도 어둠을 더 따라가는 거야.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죠? 애써 외면하는 거야. 천국 복음, 하늘의 소식, 하늘의 지식, 옳은 진리 이치가 성도 자기에게 들려와서 양심에서는 스스로 이 말씀이 옳다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를 짓밟아 버린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이라. 신령한 진리의 지식, 참 빛이 복음의 깨달음으로 자기 마음 심령에 비쳐 들어와서
성도 자기의 어두운 지식을 밝히고 부패한 양심을 드러내버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바로 이것이 불의한 짓이라. 지금 그러니까 이 불의를 전부 몸 밖에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맞춘 의가 아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종교성에서 나온 인간의 모든 의,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적인 의, 주관적인 의, 그 모든 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이 될 수 없으니 전부는 불의라. 아멘. 예수님의 의 말고는 다 불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자기의 어설픈 똑똑한 그 머리를 믿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죄인 자기의 타락하고 부패한 그 양심을 따라가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다 불이에요. 인간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장깨 부리지 말라고 말이죠.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화를 선언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좋아한다고 하는데 껍데기 위주로만 나가고 그 속은 하나도 안 고친다면 우리도 똑같이 화를 선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한다고 하는 지식의 관부터, 지식의 개념부터,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지식의 관부터, 지식의 개념부터,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고하는 그 지식은 다 물질 지식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온 지식. 그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 가치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평가를 하는 게 전부는 물질 기준이죠. 예. 그리고 나의 타락한 성격, 성질, 성분까지 지정의 전부 다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로 거듭나진 것만큼 참 능력으로 이것만이 죽음선을 통과하여 하늘나라 갈 때 신령 천국까지 무사 통과로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참 능력임을 알고 뭘로 거듭나진 것만 천국까지 무사 통과? 따라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자기 인격화 자체화된 것만 참 능력으로 천국까지 들어와서 쓸 수 있는 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의가 감춰져 있습니까? 구석구석 감춰진 그 진리 복음의 의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불철주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신앙입니다. 삼하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